수행 잘하고 계시죠? 할 만큼 하고 계시죠? 할 수 있는 만큼 하면 됩니다. 수행을 잊지만 않으면 돼요. 수행이란 게요, 우리가 뭐 수행의 퇴보, 수행적 퇴보 이런 말을 많이 하지만, 여러분이 수행을 잊지 않는다는 것도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잊지만 않는다면 수행은 거의 퇴보하잖아요. 이해도 줄어들지 않고. 그러니까 수행, 물론 여러분에게 해당되는 말은 아니에요, 사실. 왜냐하면 법회에 참석하시는 분들은 잊지 않으니까 참석하신 거거든요. 잊지 않기 때문에 법회에 참석하신 거죠. 설령 법회 같은 게 없어서 혼자 수행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더라도 여러분이 해야 되는 것은 수행하는 것 자체예요. 수행을 잊지 않는 것. 수행을 잊지 않는다면 수행적 그런 퇴보는 안 생깁니다. 그렇게 꾸준하게 수행해 가세요. 정말 수행만큼 우리 삶, 우리 존재에 있어서 수행만큼 고귀한 건 없는 것 같아요. 수행 자꾸 하다 보니까, 물론 우리 수행의 모토가 삶이고 수행이다. 삶 속에 수행한다. 수행과 삶이 하나다라고 이렇게 이제 말을 해 나가요. 물론 큰 그림에서 보면 이렇게 돼 나가죠. 근데 이제 여러분이 수행해 나가고 여기 꾸준히 오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수행에 대해서 큰 의미를 부여하고 있을 거라 생각됩니다. 그렇게 보면 어떤 측면에서는 나의 삶에 있어서 세상의 삶이 한쪽 있고 수행의 삶이 또 한쪽 있는 것 같아요. 세상의 삶과 수행의 삶이 있는 거죠. 세상의 삶도 여러분이 세상의 삶을 살아갈 때 세상의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의 기준 또한 여러분의 행복이에요. 따져보면 다 그렇거든요. 세상의 삶을 살아갈 때도 여러분의 기준은 행복이에요. 여러분 세상의 삶을 어떻게 살아가요? 순간순간 내게 뭐가 유리하지, 이것 따지며 살아가잖아요. 순간순간 내게 뭐가 유리하지. 그 유리함이 곧 그때 그 마음의 상태에서는 그게 곧 여러분에게 더 큰 행복을 주는 그런 유리함이겠죠. 자기 중심적으로 내게 유리한 걸 따져가면서 그렇게 삶을 살아가는 거죠. 그것뿐 없잖아요, 사실은. 그리고 좀 독특하게 해나가는 게 수행의 삶이에요. 근데 세상의 삶에서, 참 아이러니죠. 세상의 삶에서 우리가 마음속의 방향성, 세상의 삶에서 이게 나의 행복이야 라고 생각하면서 내가 추구해가는 방향성, 그걸요, 조금만 객관적으로 약간만 수행적 이해를 갖고 봐보면요, 그건 하나같이 다 내 고통의 방향이에요. 좀 더 유리할 거라는 집착, 유리한 것에 대해서 내가 유리한 것을 하지 못할 때의 마음걸림, 표현하자면 마음걸림, 그걸 할 때의 들뜸. 세상에서의 삶은 물론 내가 그렇게 조금 한쪽 측면만 보여준지 모르겠지만, 말인지 모르겠지만, 세상의 삶에서는 다 이런 걸로 점철된 것 같아요, 세상의 삶은. 이런 걸로 점철된 것 같고, 이런 세상의 삶에서의 우리의 그런 고통의 굴레들, 그런 걸 풀기 위해서, 그런 걸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가 해나가는 것이 수행이죠. 수행 쪽으로 접근해 나가는 거죠. 수행이 좋은 게 뭐냐? 수행이 참 좋은 게 많은데요. 수행에 우선 좋은 게 뭐냐면요, 조건이 필요찮아요. 수행은 조건이 필요찮아요. 어떤 상태도 필요치 않고 어떻게 되어야 하지 않아요. 건강까지도 문제가 아니죠, 사실은. 이렇게 되어야만 수행할 수 있어, 이런 상태가 되어야만 수행할 수 있어요 라고 하는 건 없어요. 수행은 어느 때라도 할 수 있어요. 마음먹은 그 순간 수행을 해나갈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수행을 좋은 마음을 기르기 위해서 수행한다고 말하죠. 우리는 좋은 마음을 기르기 위해서 수행해요.
근데 근데 수행은요, 좋은 마음 그 자체가 또한 대상이에요. 좋은 마음을 대상으로 또 수행하거든요. 또 반대편으로 나쁜 마음을 대상으로 또 수행해요. 우리가 수행을 통해서 좋은 마음이 생기기 위해서 수행한다고 말하지만 설령 지금 현재의 마음의 상태가 나쁘더라도 그것은 수행적 장애가 되지 않아요. 사실은 내 마음의 집착이 그것을 장애되게 만들 수는 있겠지만 수행의 근본적인 입장에서 보면은 지금 설령 내 마음의 조건이 안 좋다 하더라도 그건 수행적 방해가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뭘 함에 있어서 수행만큼 자유로운 건 없을 거예요. 출발해서 어떤 상태도 필요하지 않으니까 지금 이대로 충분하니까 마음이 좋든 마음이 나쁘든 내가 뭘 하고 있든 바쁘든 졸리든 마음이 힘이 없어 이렇게 다운돼 있든 우울하든 두렵든 내가 나의 어떤 상태도 수행에는 장애되잖아요. 그걸 알면 되니까. 세상에서 뭘 할 때는 하기 위한 조건들이 많죠. 건강, 경제적, 사회적 조건들. 그 조건 따라서 할 수 있는 것도 있고 할 수 없는 것도 있고 이렇게 많아요. 그렇지만 수행은 그 어떤 조건도 필요치 않아요. 지금 이대로 있는 나 자신으로 수행은 충분해요. 젊든 나이가 많든 아무 상관이 없죠. 그리고 나 스스로 외적 자극 없이 나 스스로 내적으로 수행하려는 마음을 일으키고 수행하려는 마음을 일으키면 알아차림 해나갈 수 있고 알아차림 해나가게 되면 자연스럽게 알아차림과 더불어서 다른 좋은 마음들이 함께 힘을 키워가요. 다 내 안에서 일어나는 거죠. 이렇게 내 안에서 좋은 마음이 일어나고 그 좋은 마음들의 어떤 균형 속에서 이해들이 생겨나고 그 이해들이 나를 자유롭게, 나를 행복하게, 나를 보람되게 이렇게 내 마음의 상태를 바꿔 나가는 거죠. 사회적인 삶 속에서는 수많은 조건들이 필요하지만 수행에서는 그런 조건들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면 되는 것, 하면 내 의지로 내 스스로를 행복하게 해 나갈 수 있는 것, 그게 수행이죠. 그런데 우리가 우리 삶 속에서 진정히 해야 될 것은 수행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삶 속에서 할 수 있는 만큼 시간 되는 만큼 알아차림하십시오. 점점 알아차림 능숙해지고 수행에 능숙해져 가게 되면 처음에는 수행을 맨 처음 할 때는 수행하는 사람과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이 엄격히 양분되지만 점점 세상의 삶 속에서 수행과 더불어 세상의 삶을 살아갈 수 있어요. 수행과 더불어 세상의 삶을 살아가면요, 세상의 삶을 살아가는 방향도 계속 바뀌어갑니다. 이전에 수행하지 않았을 때는 세상을 살아가는 삶의 방향성은 거의 유일하게 내 욕심이었어요. 여러분이 수행하기 전에 여러분 세상을 살아갈 때 여러분 삶의 방향성은 다 욕심에 기반한 방향성을 갖고 있었죠. 설령 그게 스스로 생각하기에 남을 위해서다, 사회를 위해서다, 봉사다 이런 그 포장을 갖더라도 내 내적 마음의 에너지를 보면요, 그건 욕심에 기반두고 있어요. 모르는 사람은 지 없는 사람은 욕심에 기반둬서 뭘 해 나갈 수밖에 없어요. 근데 여러분이 수행을 해 나가고 수행을 통해서 좋은 마음 힘들이 좋아져 가고 점점 뭘 알아가고 그리고 삶 속에서 조금씩 수행이 되어 나갈 때 여러분이
여러분이 어떤 것에 한 그 이해들은요, 다 여러분 삶에 대한 이해예요. 여러분 삶이라는 게 곧 6가지 감각기관이 일어남이기 때문에 이렇게 여러분이 살아가면서 여러분에게 일어나는 것을 알아가면서 그 이전과 다르게, 이전은 오직 욕심이라는 기준으로 그런 걸 해나갔겠지만 수행을 해나가면서 조금씩 바르다라는 기준이 생겨날 거예요. 무엇이 바른가? 무엇이 적당한가? 이전에는 나라는 의식이 아주 강하고, 나라는 의식 하에서 판단할 때는 언제나 욕심의 기준으로서 판단해 갔지만, 마음 힘이 좋아지고 점점 지혜로워지면 나란 의식이 약해져 가고 일어나는 것으로부터 자유롭고 이렇게 물러나서 단지 지켜볼 수 있고 여유롭고 이렇게 마음이 좋아져 가면은 그런 삶의 순간순간 판단할 마음은 점점 무엇이 옳은가, 무엇이 적당한가, 무엇이 바른가, 이런 것을 기준으로 여러분 삶을 조금씩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당연히 수행해야겠죠. 수행을 하다 보면요, 정말 이게 수행을 해나가고 이해가 좀 깊어져 가고, 이해가 깊어진다는 건 상당히 좀 주관적인 이야기죠. 점점 많이 알아가다 보면요,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수행이 정말 대단한 수행이구나라는 것을 점점 알아가요. 이걸 정말 부탁해서 어떻게 이것을 아셨을까, 어떻게 이렇게 가르칠 수 있었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죠. 처음에 우리가 수행하는 건 참 복잡해요. 어떻게 보면은 마음을 일으키고 소리 알라 그러고, 이 소리 알라 그러고, 저 소리 알라 그러고, 이 느낌 알라 그러고, 이 생각 알라 그러고, 이렇게 알아가고 하면서 막 복잡하게 처음에는 마음이 막 이렇게 아주 바쁘게 따라가면서 알아가고, 점점 활발해져 가고, 바쁘게 움직이고, 이렇게 해나가죠. 이렇게 해나가다 보면 점점 그 빠른 마음들이 스스로 개발돼 가서 마음이 스스로 빠르고, 나는 점점 안 빨라져 가죠. 나는 점점 둔해져 가요. 나는 점점 물러져 가고, 나는 점점 물러나가지만 마음은 스스로 이렇게 알아가는 거죠. 여러 가지를 마구 알아가요. 이렇게 수행이 점점 단순해져 가죠. 그때 물러나서 단지 이렇게 지켜볼 수 있는 거죠. 지켜보면 우리는 이렇게 물러나서 지켜보게 되면 조금씩 실제 하는 것에 대한 이해가 생긴다고 말해요. 우리가 그렇게 반응한 실제는 아는 마음이죠. 물론 붓다가 이걸 알아라고 말하는 것 가운데, 수많은 것 가운데 하나가 아는 마음이에요. 아주 많은 걸 말하죠. 느낌에서 나는 의도, 생각, 또는 화, 욕심, 어떤 6가지 감각에서 일어나는 수많은 것을 언급하시죠. 그 가운데 하나가 아는 마음이에요. 아는 마음을 알아가고, 아는 마음으로 실제는 법이라고 알아가고, 아는 마음에 대한 이해가 깊어져 가면 또 아는 마음과 더불어 함께 작용하는 다른 실제들, 보는 마음, 듣는 마음, 느끼는 마음, 생각하는 마음, 이것들도 반응하죠. 이것들을 반응하게 되면요, 처음 수행할 때는 이것 하나하나가 다 다른 성질 같아요. 이름 자체가 다르니까요. 보는 것도 다르고, 보는 것 본다라고 이름 갖고 있고, 듣는 것 듣는다는 이름 갖고 있고, 느끼는 건 느낀다는 것 이름 갖고 있고, 생각하는 것은 생각한다는 이름 갖고 있고, 처음에 우리가 접근할 때는 물론 붓다도 경계라서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르게 설명하고 있어요. 보는 것에 대해서, 듣는 것에 대해서, 느끼는 것에 대해서, 생각하는 것에 대해서 다 다르게 설명하고 계시죠. 자꾸 안다는 것에 대한 이해가 좀 더 깊어져 가고, 본다는 것에 대한 이해가 안다는 것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더 깊어져 가요. 왜 더 깊어져 갈까요? 왜 요즘 이게 나의 수행적 가장 큰 관심사죠. 안다는 것에 대한 이해가 깊어지면요, 자연스럽게 본다는 것에 대한 이해가 깊어져요. 왜 그럴까요? 안다는 것에 대해서 내가 이해가는 그 이해의 내용이라면 그렇지만 그 이해들, 깊어져가는 그 이해들이요, 본다는 것에 대해서도 그대로 있는 거예요. 본다는 것에 대해서, 본다는 마음 작용에도 그대로 있는 걸 난 안다는 것을 반응하면서 이해해요.
안다는 것을 봐나가면서 내가 이해가는 아는 게 무엇인지, 작용이라는 게 무엇인지, 일어난다는 것이 무엇인지, 이게 본다는 것에도 그대로 있어요. 보는 게 무엇인지, 작용이라는 게 무엇인지, 일어난다는 게 무엇인지, 듣는다는 게도 그대로 있어요. 일어난다는 것, 작용한다는 것, 안다는 것이 알아낸 대상과 더불어 작용하는 것과 본다는 것이 보여지는 대상과 더불어 작용하는 게 똑같아요. 왜 안다는 것에 대한 이해가 깊어지면 본다는 것에 대한 이해가 저절로 깊어지는가? 실제 작용과 성질이라는 측면이 꼭 같기 때문에 이런 이해가 점점 깊어져 가면 우리가 실제는 법이라고 나누었던 이 나눔, 아는 마음, 보는 마음, 듣는 마음, 느끼는 마음, 생각하는 마음의 경계가 좀 애매해져요. 물론 경계라서 이걸 엄격히 경계 지어줬기 때문에 내가 경계가 없다는 말은 내가 감히 못하겠지만 워낙 경계라서 이거 엄격히 경계 짓기 때문에 경계가 애매해져요. 다 모든 게 성질과 작용이고요. 모든 게 법의 일어남이에요. 일어남이죠, 그냥. 그 일어남이 눈에서 일어나니까 본다는 이름 짓고, 귀에서 일어나니까 듣는다고 이름 짓고, 몸에서 일어나니까 느낀다고 이름 짓고, 코에서 일어나니까 냄새 맡는다, 혀에서 일어나니까 맛본다, 마음에서 일어나니까 생각한다요. 근데 실제는 법 가운데 하나인 아는 마음을 지속적으로 이해해 나가면서 내가 아는 마음에 대해서 이해하는 그 이해들은 왜 그렇게 이해하겠어요? 아는 마음에 그게 진짜 있으니까요. 내가 바르게 봐나가면 바르게 봐나갈수록 그걸 이해해요. 바르게 봐나가면 바르게 봐나갈수록 아는 마음에 있는 법의 특성들을 더 이해해 나가는 거죠. 바르게 보면 이해해요. 다시 말하면 아는 마음에 그게 진짜 있기 때문에 이해하는 거죠. 여러분 아는 마음 여러분 많이 봤죠? 여러분 아는 마음 보면서 작용하네라고 이해했어요? 아네라고 이해했어요? 아네라고 이해해요? 그건 보살님 이름 붙인 거예요, 사실은. 아네라고 하는 거예요. 아네라는 식으로 이해 안 해요, 사실은. 작용하네라고 이해해요, 사실은. 그 작용에 대해서 우리가 끊임없이 안다는 이름을 붙여 나갔기 때문에 안다고 이해하죠. 그게 보살님에게 거의 아는 마음의 작용과 안다는 것이 거의 동기화 되어 있는 거죠. 근데 사실은요, 이렇게 그 개별적인 특성, 안다는 것으로 이해가 깊어지지 않아요. 안다는 것은 사실은 관념이거든요. 안다라는 어느 정도 표현이에요, 사실은. 어느 정도 묘사죠. 관념이에요. 실제는 어떤 작용이죠. 어떤 작용을 안다라고 이름 붙인 거죠. 사실 아는 건 좀 과감하게 말하면 사실 아는 건 없다고 볼 수 있어요. 작용만 있어요, 작용만. 아는 건 없어요. 작용만 있어요. 아는 게 실제 없기 때문에 작용한다라고 이해할 거예요. 물론 우리가 안다는 것과 그 작용을 굉장히 동일시하지만 실제는 그 작용을 이해하는 거죠. 근데 그렇게 아는 마음을 알아가면서 이해했던 그 이해들은요, 보는 마음도 똑같이 갖고 있는 거예요. 보는 마음도. 똑같이 그렇게 작용하고 있어요. 보는 작용을 하고 있는 거예요. 보는 이란 것은요, 그 작용에 대한 이름 붙임이에요. 보는 이란 것은요, 그 작용에 대한 이름 붙임이에요. 우리가 그 작용을 이해했을 때 본다고 이해했다고 말은 하겠지만 사실은 그렇게 작용한다고 이해한 거예요. 말을 표현할 때 본다고 이해했다고 표현할 뿐이지. 듣는 것도 마찬가지거든요. 듣는 것도요, 마음이 뭔가 작용하고 있는 거예요. 이 작용에 대해서 듣는다라고 이름 붙인 거예요. 그러면요, 우리가
구분해서 말할 때 보는 작용, 듣는 작용, 아는 작용, 이 구분이 없다라고는 할 자격이 안 되지만 내가 구분이 점점 모호해져요. 결국 남는 건 법이란 거 하나 남아요. 법이란 거 하나 남는 거죠. 법. 우리는 법의 존재예요. 뭐 화두 가운데 하나 있는 게 이런 화두가 있어요. 만법귀일이라는 화두가 있어요. 만법귀일. 모든 법은 하나를 귀일한다. 그것을 해석하는 것도 우리가 우리의 알을 바탕으로 해석하는 거죠. 우리의 알을 바탕으로 해석해 준다면 정말 모든 법은 하나를 귀일해요. 다 법이다라는 하나의 귀일하는 것 같아요. 이 법이라는 것은 곧 작용과 성질이죠. 다 뭘 하고 있는 거예요. 대상들도 뭘 하고 있는 거죠. 보여지는 것은 그냥 보여주는 작용하고 있는 거예요. 보여진다는 것은 이렇게 작용하고 있는 것에 대한 이름 붙임이요. 들려진다는 거, 이 성질을 들려지는 성질이라고 이름 붙이고 있지만 이렇게 작용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들려진다고 이름 붙였을 뿐이에요. 있는 건 그냥 작용일 뿐이죠. 봐 나갈수록 이해하면 이해 나갈수록 있는 건 그 작용만 있어요. 그 함만 있는 거죠. 이 함에 있어서는 본다는 것도 듣는다는 것도 느낀다는 것도 그렇게 엄격히 구분되는 것 같지 않아요. 그냥 이렇게 작용하고 있을 뿐이죠. 이렇게 진행되고 있을 뿐이고요. 이렇게 일어나고 있을 뿐이죠. 만법길 다음에 나온 말이 뭔지 아세요? 이게 화두가 됐고요. 만법귀일. 맞습니다. 우리말로 하시네. 만법귀일 일귀하처. 예, 만법귀일 일귀하처. 만법은 하나로 보이는데 이 하나는 어디로 가는가? 아주 낭만적인 화두죠. 만법은 하나로 보이는데 이 하나는 어디로 가는가? 이게 우리 수행에서도 충분히 우리 수행에서 가져야 될 의문이에요. 사실은 모든 게 법이에요. 그래도 결국 남는 의문을 먼저 하세요. 이 법이 뭔가요? 모든 게 작용인데 모든 게 작용이에요. 소리도 작용으로 들리고 있고 사실 여기에서는 들린다는 말도 필요가 없어요. 사실은 소리라고 이름진 이 물질도 뭐 하고 있고 색이라고 이름진 이 물질도 뭐 하고 있고 본다고 이름진 이 마음도 뭐 하고 있고 다 뭐 하고 있는 거예요. 하고 있고 우리 표현하면 일어나고 작용하고 있어요. 그럼 결국 도달한 지점은 뭐냐? 일기하처. 이 작용은 뭔가? 이거 하나죠. 이 작용은 뭔가? 답을 구하는 게 아니에요. 답을 구하는 게 아니고요. 보고 보다 보면요. 이런 의문이 생겨나요. 이게 관심이죠. 법에 대한 관심이에요. 알아가다 보면 이 법이나 저 법이나 다 작용과 성질인데 도대체 이 작용은 뭔가? 이 일어남은 뭔가? 이 일어남 도대체 뭐지? 라는 관심이 생겨나요. 저 만법길 일기하체를 이렇게 화두 들은 사람이 있을까요? 만법길 일기하처. 만법길 일기하처에 대한 가장 법다운 해석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끝이 없어요. 일기하처, 일이 뭔지 약간 이해가 생기는데 이 일이 뭔지 일어남, 작용에 대한 이해가 모든 법에 하나로 모일 수 있는 그런 작용과 성질과 일어남에 대한 이해는 약간 생기는 것 같아요. 근데 이 일어남 하나는 정말 모르겠어요. 일어남에 대해서는 정말 무한한 신비함이 있어요. 일어남 이 하나는 뭐지? 엄청 또 형이사학적으로 말하면 이게 우리 존재의 근본이 아닐까? 우리 생의 근원이 아닐까? 이건 말로 하는 거예요. 생의 근원 이런 사실 관심 별로 없어요. 생의 근원이 아닐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아주 관념적으로 이야기해서 도대체 이게 뭘까요? 이 현재 이 순간 일어나고 있는데 그게 보는 것으로 이름지었던 듣는 것이라고 이름지었던 소리라고 이름지었던 색이라고 이름지었던 느낌이라고 이름지었던 일어나고 있는데
일어나면 도대체 뭘까요? 답을 구하는 게 아니죠. 이런 마음으로 반나갑니다. 이런 마음으로 반나가면요, 만족? 그 일어남의 한 측면들을 조금씩 이해가는 것 같아요. 통찰에 지어서. 일어남의 한 측면들. 일어남이 현재 있다. 이것도 일어남의 한 측면이죠. 일어남이 현재에 대하고 있어요. 모든 일어남이 현재에 있는 거죠. 현재다라는 것도 일어남의 한 측면 같아요. 또 작용이다, 하네라는 이해, 한다는 것 또한 일어남의 한 측면이겠죠. 이렇게 여러분이 그 일어남에 대해서 이런 근본적 관심을 갖고 하면요, 정말 생기거든요. 얘가 정말 관심이 생겨요. 정말 궁금해요. 관심을 갖고 지속적으로 그 일어남들이 이 하나지만 하나에서 퍼져나가면 수많은 어떤 다른 이름들을 가져요. 안다는 이름, 본다는 이름, 든다는 이름, 생각한다는 이름, 느낀다는 이름, 냄새 맡는다는 이름, 이렇게 6가지가 불어나되는 거죠. 6가지에서 또 더 불어나요. 빨간색, 파란색, 노란색 수없이 불어나면서 아주 복잡한 우리 삶의 이야기가 만들어지는 거죠. 처음에는 그 아주 다양한 삶의 이야기에서 우리 수행은 출발하죠. 대상을 알아가니까, 맨 처음에는. 노랗고 빠른 걸 알아가니까요. 있다 알아가지 않습니까? 수행해 나가다 보면 점점점 이게 줄어들어가죠. 6가지 감각기관, 작용이라고 이해가고, 6가지 감각기관의 작용을 계속 이해해 나가면 결국 남는 건 하나의 일어남이 있어요. 하나의 일어남. 나중에 그렇게 개별적으로요, 본다고 든다고 개별적으로 수행자를 안 해요. 개별적인 데 별로 관심이 없어요. 나중에는 일어남, 그 작용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그것을 지속적으로 봐나가죠. 그리고 그런 관심 갖고 일어남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알아가게 되면 여러분이 의도하든 의도하지 않든 그 일어남에 대한 이해들은 조금씩 생겨납니다. 다양한 얼굴들을 갖고, 다양한 내용들을 갖고. 그리고 그게 설령 언어화되지 않더라도, 많은 경우요, 지혜는 언어화되지 않아요. 언어화되지 않더라도 내가 그 일어남에 대한 어떤 이해가 있나라고 스스로를 돌이켜보면, 스스로의 마음을 돌이켜보면 뭔가 확인되는 무엇이 있어요. 그걸 집어내서 이걸 이해하고 있으라고 설령 자기 자신에게 보여줄 수 없다 하더라도 뭔가 이해하고 있음이 자기에게 알아지죠. 뭔가 있어요. 그것에서 이해하고 있는 무엇이 있다고 내 스스로 알 수 있어요. 그리고 반하게 되면 그런 이해는 당연히 더 깊어져 갈 것이고, 그런 것에 대한 깊어진 이해들은 그것이 만들어내는, 파생돼서 만들어진 것들, 그 모든 것으로부터 우리를 자유롭게 해요. 여유롭게 만들고, 물러나게 만들고, 물러나는 마음, 여유로운 마음, 이미 좋아진 마음, 이렇게 좋은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 그게 행복한 삶이겠죠. 좋은 마음이라는 기준이요, 좋은 마음, 이제 관념적인 걸 떠나야죠. 좋은 마음에 대해서. 우리가 좋은 마음 하면 남을 도와주는 마음, 무슨 자비로운 마음, 성실한 마음, 이렇게 좋은 마음에 대해서 많이 이름 붙이고 있지만요, 정말 마음은 그냥 일어나는 거예요. 내 안에서 일어나는 거죠. 수행을 통해서 우리가 끊임없이 일으켜가는 알아차림의 마음, 그걸 통해서 개발해간 고요함, 지혜, 마음의 굳건함, 신심, 활발함, 노력,
이렇게 수행을 통해서 좋은 마음 힘이 좋아져가고 마음의 힘이 좋아져갔을 때, 좋은 마음 힘이 좋아져갔을 때 우리는 고통으로부터 멀어지는 것 같아요. 지금 이런 말 하면서 내가 와닿은 게 뭐냐면 그 상태를 행복이라고 부를 수는 없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물론 우리가 사람들에게 좀 더 마음에 와닿게 이야기하기 위해서 행복한 삶, 그런 마음 상태로 살아가는 것이 행복한 삶이다. 그런 마음이 행복의 마음이다라고 가끔 말하기도 하겠지만 정말 그 마음에 대해서도 좀 객관적이 되고 물러나서 그 마음을 있는 그대로 보게 되면요. 그 마음은 고통 없는 마음이죠. 고통 없는 마음이지 행복한 마음이라고 부르기는 좀 어색해요. 고통 없는 마음이요. 고통 없는 게 곧 열반이에요. 열반의 정의, 열반은 욕심과 어리석음이 없는 것, 그게 열반이에요. 욕심과 어리석음이 없는 것, 그게 열반이죠. 우리의 고통은 욕심과 어리석음부터 생겨나는 거죠. 고통 없는 것, 그게 열반이에요. 그래서 부처께서 고통 없음으로 열반을 정의하셨을 거예요. 고통을 완전히 이해하는 것, 그렇게 우리 불교의 길, 수행의 길을 정의하셨을 겁니다. 좋습니다. 보살님이 생각을 자주 반항하시고 생각을 반항하면서 그런 이해들을 해 나가시는 거죠. 보살님 말로는 이렇게 자연이치다 대상이다라고 이해했다 말은 하지만요. 그렇게 생각 볼 때 보살님이 자연이치다 대상이라는 견해를 일으키는 건 아니잖아요. 네. 생각을 반항하다 보니까 어느 순간 이해된 거죠. 그 이해를 보살님이 지금 이름 붙이기를 그 이해가 자연이 이치다 대상이라는 이해였다라고 이렇게 말을 할 뿐이죠. 사실은 그 이해가 사실은 자연이 이치다 대상이라고 꼭 이름 붙일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어떤 이해가 있었어요. 예, 그때 그렇게 이해된 거죠. 생각이 뭔지 이해된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이 뭔지 이해된 거죠. 그 이해의 마음이 있었던 거죠. 그게 꼭 자연이치다 대상이라는 건 아니에요. 자연이치다 대상이라는 사실은 사전에 보살님이 수행해 나가면서 느낌 말고 소리하고 하면서 자연이치다 대상이라고 계속 일으켜주고 소리와 느낌을 대상으로는요 자연이치다 대상이라고 일으킬 수 있어요. 근데 생각을 대상으로는요 자연이치다 대상이라고 일으킬 수가 없어요. 생각은요 있는 듯 없는 듯 미세해가지고요 자연이치다 대상이라고 일으켜주면요 생각이 그냥 끊어져 버려요. 생각 아는 것에 아는 게 자연스럽게 이어진 게 아니고 전체적으로 생각을 알아채하는 게 단절돼 버려요. 이렇게 일으킬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굉장히 강한 마음이기 때문에. 그래서 보살님이 이전에 수행해 나가면서 느낌이나 소리 들으면서 자연이치다 대상이라고 바른견을 일으켜요. 그러면서 바른견에 대한 이해가 생겨나고 그 이해들이요 보살님이 알게 모르게 보살님에 내재화돼요. 그리고 내재화된 이 지혜들은요 알아차림 할 때 자연스럽게 작용해요. 보살님 모르지만 다 알아차림 할 때 이 내재화된 지혜들은 작용하고 있어요. 그리고 생각을 알아차림 할 때도 이 지혜들이 작용하고 있었던 거죠. 생각을 알아차림 할 때 이 지혜들이 작용하고 있었고 그렇게 생각을 알아차림 해 나갈 때 보살님이 뭔가 생각에 대해서 이해했을 거예요. 그냥 마음이구나라는 이해를 할 수도 있고요. 생각의 내용이 무의미하다라고 이해할 수도 있고요. 작용이라고 이해할 수도 있고 그냥 알아지는 대상이라는 것도 이해할 수도 있고요. 어떤 이런 생각에 대한 이해가 있었죠. 이해가 이렇게 지혜의 마음이 일어나는 것이거든요. 지혜의 마음이 일어났어요. 지혜의 마음이 일어나니까 지혜의 마음이 일어나서 보살님 마음 상태를 바꿔요. 물러나게 하고 편안하게 하고 자유롭게 하고 가볍게 하고 밝게 하고 마음 상태가 바뀌는 거죠. 자 그럼요. 바뀌어진 마음 상태가 사실 보살님에게 행복이죠. 마음이 편하고 좋은데요. 기쁘고 행복이지 않습니까? 바뀌어진 마음 상태다라고 생각하면 이건 행복이에요. 그때 보살님 마음이 이걸 좋다고 생각할 거예요. 근데 만약에 보살님이 이전에 생각을 알아차림 할 때
생각을 알아차림할 때, 마음이 아주 좋을 때, 지혜가 생겼다면 생각을 바르게 알아차림했단 말이죠. 생각을 바르게 알아차림할 때는요, 생각을 어떤 작용으로 반응했을 거예요. 어떤 진행으로 반응하겠죠. 마음이 변했을 때도요, 이렇게 좋은 마음, 이렇게 가벼워지는 마음의 변화, 이것도 변화거든요. 가벼워지는 변화예요. 물러나는 마음의 변화, 이것도 변화예요. 이것도 다 작용이거든요. 이렇게 되어가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작용하고 있는 거죠. 밝아지는 마음의 변화, 이것도 변화예요. 이것도 작용이에요. 보살님이 이 상태를 그냥 밝아진 상태라고 고정적으로 놓고 보면요, 이건 행복한 상태예요. 마음이 좋아졌으니까, 고통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이 마음 상태를 관념적으로 보면요, 행복할 수 있어요. 관념적으로 보면은. 근데 이 마음을 이것도 마음이거든요. 생각하는 마음처럼 마음이에요. 이 마음을 진행이라고 보면요, 작용이라고 보면요, 행복이라는 말을 붙이기가 애매해져요. 밝아지는 진행이고요. 밝아져 가고 있는 거고요. 물러나치고 있는 것이고요. 가벼워져 가고 있는 것이고요. 이렇게 진행되어 가는 것이에요. 다 법의 진행이거든요. 법의 진행이라면 그냥 마음이 그렇게 돼갈 뿐이죠. 이 돼가는 것을 생각을 알아차림할 때 보살님은 생각에 대해 이가 생겨났고 그 생각으로부터 물러났어요. 이렇게 좋아지고 있는 마음, 우리가 흔히 보편적으로 말할 때 좋아지고 있는 마음 작용에 대해서도요, 작용이라고 하고 물러날 수 있어요. 똑같거든요. 생각에 대해서 물러났듯이 좋아지는 마음 상태에서도 물러날 수 있어요. 이렇게 물러난다면 이걸 과연 이 상태에 대해서도 이렇게 물러나서 지켜볼 수 있다면 이걸 행복이라는 이름을 붙일 수 있는가? 그렇게 적당하지 않은 것 같아요. 고통 없음이라고 붙인다면 그게 더 합당한 말 같아요. 고통 없음. 행복이라고 붙이기가 애매해져요. 물론요, 이런 상태를 또 다른 표현을 해가지고 지복이라는 말도 쓰기도 해요. 지복. 행복하지 않는 것이 최고의 행복이다. 이런 표현하고 비슷하다 할 수 있어요. 지복. 가장 지극히 복된 상태다. 지극히 행복한 상태라고 말할 수 있어요. 불교적 반어죠. 행복하지 않은 것이 지극히 행복한 것이다. 라는 표현을 쓸 수도 있을 거예요. 정말 물러나면요, 이걸 행복으로 받아들이지 않아요. 좋은 것도 법이고 나쁜 것도 법이에요. 나쁜 것에 대해서 보살님이 물러나서 자유로웠어요. 좋은 것에 대해서도 물러나서 자유로울 수 있어요. 좋은 것에 대해서도 흔히 좋은 마음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도 물러나서 자유로우면요, 그것은 더 이상 좋은 게 아니에요. 그냥 작용일 뿐이죠. 이게 이제 고에 대한 이해랑 일맥상통하는 거죠. 고에 대한 이해. 존재하는 것이 고다하는 것과 일맥상통하는 거죠. 그렇게 보면 행복이라고 이름 붙일 것은 사실은 없어요. 다 진행이고 법일 뿐이죠. 행복이 없는 것이 지극한 행복이다라고 말은 상당히 반어적이지만 이거하고 비슷하죠. 자비심. 붓다가 자비심이 없잖아요. 우리가 생각하는 자비심은요, 남을 위하고 남을 위해서 애쓰고 이런 자비심, 이걸 자비죠. 자비심. 자비심이 다 자비가 명성할 때 저 사람이 잘 되기를, 저 사람이 행복하기를, 저 사람이 고통 없기를 이렇게 하는 게 자비심이거든요. 붓다는 이런 자비심이 없어요. 붓다는 모든 것을 법으로 보기 때문에 무슨 어떤 사람에 대해서도 평양된 경향성이 없기 때문에 저 사람이 안 됐다 이런 생각을 가질 수가 없죠. 저 사람이 안 됐다는 생각을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저 사람이 잘 되기를, 표현하기 좀 애매한데요. 우리가 생각하는 저 사람이 잘 되기를 이런 마음이 아니에요. 붓다는 아닐 거예요. 붓다는 나도 잘 붓다의 마음을 내가 이해할 수는 없겠죠. 붓다는 경향성을 갖고 있지 않아요. 근데 해준만 있지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 없어요. 해준만 있는 거지. 그게 물론 결과적으로는 그 사람이 도움되겠지만 붓다는 도움되려는 마음이 없어요. 붓다는 옳기 때문에 해준만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아라한들의 그 행들이 업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붓다는 자비가 없거든요.
우리 일반적인 시각의 자비는 붓다는 없어요. 자비 없는 붓다의 자비를 우리는 대자비라고 부르거든요. 자비 없는 붓다의 자비를 대자비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게 정말 자비로운 거다. 결과적으로 그게 가장 상대를 위하는 거니까. 그게 결과적으로 가장 상대에게 자비를 베푸는 것이니까. 자비 없는 자비가 정말 상대에 가장 큰 자비를 베푸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대자비라고 불러요. 행복이란 것도 우리가 여기서 말하는 행복도 비슷할 거예요. 행복하지 않기 때문에 지극히 행복이에요. 보살님이 행복하다면은 보살님이 그 마음 상태를 대해서 좋다고 생각하잖아요. 솔직히 말해서 나도 그러면 좋다 그래요. 사실은 좋다라고 하잖아요. 좋다라고 그 상태를 판단하는 이상은요, 집착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좋은 걸 갖고 싶어 하니까. 그 상태를 좋다라고 판단하는 이상요, 보살님은 절대 안 좋은 상태로부터 자유로울 수가 없어요. 화, 욕심으로부터 절대 자유롭지 못해요. 이걸 좋다고, 좋은 걸 좋다고 하는 이상요, 안 좋은 걸 안 좋다고 할 수밖에 없어요. 안 좋은 걸 안 좋다고 알면요, 고통받을 수밖에 없어요. 화난 상태가 안 좋아요. 그럼 고통받아요. 보살님이 왜 화로부터 자유롭겠어요? 화가 별것 아니야 했을 때 자유로운 거예요. 화를 단지 법을 알았을 때 자유로운 거죠. 화를 안 좋은 것으로 아는 이상요, 고통은 필연이죠. 근데 좋은 것을 좋은 것으로 아는 이상요, 화를 안 좋은 것으로 알 수밖에 없어요. 화가 안 좋다는 것에서 점점 떠날 수 있다면 똑같이 좋은 것이 좋은 것이라는 것부터 점점 떠날 수 있어요. 이 양변을 다 떠나요. 다 떠나야 정말 자유로운 거예요. 이 둘을 다 떠나야 돼요. 그 떠나는 기준이 우리 명확히 알죠. 왜 떠날 수 있는가? 모든 게 다 법이니까. 다 그냥 작용이니까. 지 혼자서 조건돼서 진행되니까. 그게 좋은 것이 우리가 좋다고 판단되는 그 진행이든 안 좋다고 판단되는 일상의 마음에서 안 좋다고 판단되는 그 진행이든 다 그냥 진행이에요. 될 대로 돼가는 거예요. 다 법이기 때문에 자유로울 수 있는 거죠. 이렇게 자유로울 때는요, 행복도 없고 불행도 없는 거예요. 사실은 행복이 없기 때문에요, 불행이 없는 거예요. 정말 행복이 없기 때문에 불행이 없는 거죠. 근데 행복이 없는, 그래서 이제 하는 말이, 이건 내가 하는 말이에요. 나오는 말이 아닌데 할 수 있는 말이요, 행복하지 않기 때문에 지극히 행복하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이게 아마 열반이겠죠. 행복하지 않기 때문에 지극히 행복하다라는 말 할 수 있는 거죠. 보살님이요, 아까 말을 할 때는 고통 없다라고 이렇게 말했지만요, 아마 그렇지 않을 거예요. 내 생각에는. 행복하다라고 이게 두 개가 달라요. 정말. 고통 없음과요, 행복하다는 건 달라요. 고통 없으면요, 고통 없음과 행복하면 달라요. 정말 고통 없으면요, 정말 수준 높은 말이에요. 이 고통 없으면 이게 단순한 말이 아니에요. 고통 없으면 정말 수준 높은 말이에요. 고통 없으면요, 이 양변을 다 떠난 마음이에요. 좋은 것도 떠났고 나쁜 것도 떠났을 때 고통 없다라는 말을 할 수 있는 거죠. 좋다는 것은 좋은 것에 묶여있는 마음이에요. 좋은 것에 집착하고 있는 마음이고, 좋은 것에 마음이 집착하면요, 안 좋은 것에 대해서 집착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부처님은 수행을 제대로 가르치거든요. 경전에서는 수행을 아주 제대로 가르쳐요. 그래서 나오는 말이요, 지혜 있을 때 지혜 있다고 알아라. 이런 표현 쓰는 거예요. 지혜 있을 때 지혜 있다고 알아라. 마음에 신심 있을 때 신심 있다고 알아라. 마음에 기쁨 있을 때, 삐띠가 있을 때 삐띠 있다라고 알아라. 마음에 행복감 있을 때, 수카, 행복감 있을 때 행복감이 있다라고 알아라. 이렇게 말해요. 그게 뭐냐? 다 법을 알아라. 그리고 법으로 알아가서 법으로 이해간다면 그 좋은 것으로부터도 떠나는 거예요. 다 떠나야 자유롭죠. 좋은 것만 취하고요, 안 좋은 것은 버릴 수가 없어요. 저울추는 언제나 균형이에요. 난 마음이 좋아라고 하면서 고통은 없어. 난 행복해. 정말 일상적으로 우리가 쓰는 행복이라는 표현에 있어서 나는 언제나 행복해. 나 언제 기쁨 속에 살아. 이렇게 표현한다. 일상적인 표현을 그대로
자기 상태를 표현했을 때, 말이 좀 애매하나? 일상적인 표현의 의미로 자기 상태를 표현하면서 나는 언제나 기쁨 속에 살아 라고 하면서 고통이라는 걸 없어 라고 말한다는 거짓말이에요. 한쪽만 존재할 수가 없어요. 저울추가 균형지기 때문에. 자기가 언제나 평이한 말로 기쁨이라는 말은 그런 기쁨 속에 계속 살고 있는 사람이라면요, 그만큼 고통도 있는 거예요. 이 반대편에 있는 고통도 없을 수가 없어요. 둘 모두를 떠났을 때 정말 불교에서 말한 행복이고, 그 행복을 표현할 수 있는 말은요, 고통 없다라는 말로 표현될 수 있는 거예요. 고통 없음. 행복하다는 말로 표현하기가 애매해요. 그래서 붓다가 불교 수행을 하는 목적, 고통과 고통의 소멸, 이런 말을 쓰는 거죠. 고통과 고통의 소멸. 행복해지는 길, 경전에서 행복해지는 길이라는 말은 안 나와요, 사실. 현대 사람들에게 그게 더 어필되기 때문에 그런 말을 우리가 쓰지만, 행복의 길, 이런 말 쓰죠. 근데 경전에서 행복해지는 길, 이런 말은 안 써요. 고통이 사라지는 길, 이런 말을 쓰는 거죠. 이 두 말의 의미가 다르거든. 엄격히 말하면. 그러니까 우린 그 길을 가야죠. 두 개를 다 버려야죠. 그러니 보살님에게 생겨난 좋은 마음도요, 수행 대상이에요. 좋아졌다라고 만족하지 말고요, 마음이 좋아라고 만족하지 말고, 좋은 마음도 진행으로서 알아가야 돼요. 법으로서 알아가야 돼요. 물러나네라고 알아가야 되고, 가벼워지네라고 알아가야 되고, 지혜가 작용하네라고 알아가야 돼요. 작용이네라고 알아가야 돼요. 변화하네라고 알아가야 돼요. 이렇게 알아갈 때 그걸 법으로서 알아가는 것이고, 그랬을 때 그것에 대해서 집착하는 마음이 줄어들어가요. 그랬을 때 그것으로부터 마음은 물러나고 마음은 자유로워지는 거죠. 이게 정말 자유로움이에요. 그러니까 그것 또한 법으로서 반항하십시오. 마음의 상태가 그렇게 조건이 지어졌기 때문에 그런 수행이 됐겠죠. 그리고 이제 그때 왜 수행이 안 됐지라고 생각해 볼 수 있어요. 나름 마음이 자연스럽게 수행이 안 되면은 생각해 볼 수 있겠죠. 근데 이제 그 생각했을 때 마음이 어떤 결론을 내잖아요. 앉을 때 바라는 마음이 있었어 라고 생각해요, 마음이. 근데 마음이 이렇게 보여주는 그 해답을요, 너무 믿지 마시고요. 그냥 그럴 수도 있겠다는 가능성이라고 생각하세요. 보살님이 해야 될 것은요, 과거에 어떤 문제가 있지가 아니고요, 지금 이 상태에서 어떻게 수행해야 하지예요. 보살님이 고민해야 될 것은 사실은 왜 이렇지라는 게 아니고요, 어떻게 수행해야 하지, 이게 고민거리예요. 어떻게 수행해야지. 어떻게 수행해야 하지 한다면은 우선 보살님에게 알아지는 것들이 있는데, 그때 멍하다라고 알았잖아요. 그럼 멍하다고 아는 거예요. 멍하네. 잘 알아지지 않으면 아예 생각을 하세요. 멍하네. 생각을 해주세요. 그리고요, 그때 보살님께서 질문을 통해 수행한다면 수행을 바르게 하고 있는 거예요. 뭐가 일어나고 있지? 물어보세요. 뭐가 일어나고 있지라고 물으면 뭐가 알아질 거예요. 가끔 물어보세요. 뭐가 일어나고 있지? 보살님이 뭐가 일어나고 있지라고 물으면은 뭐가 알아져요? 알아지잖아요. 그럼 그때는 마음이 워낙 약하기 때문에 또 묻지 않으면 또 마음도 약해져요. 또 알아지지 않아요. 그럼 또 물었어요. 뭐가 일어나고 있지? 또 알고, 또 뭐가 일어나고 있지? 또 알고, 머리 어떤 느낌 있지? 머리 알고, 손에 어떤 느낌 있지? 손 알고, 엉덩이 어떤 느낌 있지? 엉덩이 느낌 알고. 이렇게 보살님이 그렇게 수행이 안 될 때는요, 질문을 하면서 수행한다면 수행을 아주 잘하고 있는 거예요. 수행은 어떤 상태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가 수행을 잘하고 못하고 중요한 게 아니에요. 잘 되고 못 되고 중요한 게 아니고요, 내가 어떻게 힘을 쓰고 있고, 어떻게 마음을 내고 있고, 어떻게 하고 있는, 이 하고 있다는 게 중요해요. 하고 있다. 보살님이 그렇게 마음의 상태가 어떻든 수행이 되든 안 되든
수행하고 있는 그 자체가 수행이에요. 뭐가 일어나고 있지? 알고. 뭐가 일어나고 있지? 알고. 뭐가 일어나고 있지? 알고. 머리 어떤 느낌 있지? 이렇게 알고. 이렇게 질문을 해나가면서 수행해 나가는 게요. 아주 바르게 수행해 나가는 것이고 아주 수행을 잘하는 것이에요. 잘 돼서 잘하는 것이 아니고요. 바르게 하기 때문에 잘하는 것이에요. 포인트가 여기 잘 되는 게 포인트 있는 게 아니거든요. 수행은요. 수행은 잘 되는 데 포인트 있는 게 아니에요. 하고 있는데 포인트가 있는 거예요. 수행이라는 것 자체가 말 자체가 닦고 행하는 거잖아요. 닦고 행하는 것이 수행이죠. 뭐가 되는 게 수행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때 질문하면서 수행하는 데 익숙해져야 돼요. 왜 이렇지라는 그런 의문들은 한번 잠깐 생각해주고요. 그때 어떻게 수행해야지라고 생각하세요. 이제는 이때 어떻게 수행해야지? 수행하는 방법은 질문하는 거예요. 질문하는 거. 질문하는 게 수행이 안 될 때는 가장 효과적인 수행법이에요. 수행이 안 될 때, 그렇게 안 될 때 가장 부족한 마음은요, 노력의 마음이에요. 활발한 마음. 활발한 마음이 아주 부족하기 때문에 그렇게 알아지는 것이 없거든요. 예, 그게 이제 수행에 능숙해지는 거죠. 그때 보살님이요, 질문할 수 있어야 돼요. 뭐가 일어나고 있지? 막막하다는 것은 지극한 모아거든요. 뭐가 뭔지 모르는 것, 이게 모아요. 질문하려면 사실은 지혜가 있어야 돼요. 예, 지혜 있는 마음만이 질문할 수 있어요. 보살님 마음에 지혜가 있어야만 그렇게 질문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수행하는 방법에 대해서 명확히 이해해도 질문할 수 있어요. 그때는 하기 싫어도 억지로 하거든요. 이렇게 수행하는 것에 대해서 마음이 명확하게 이해하고 있으면요. 그런 상황을 만나서 질문해야지라는 마음을 일으키고 노력으로 질문할 수 있어요. 지혜 힘은 약하더라도 노력의 마음으로 질문할 수 있어요. 그러면 질문을 통해서 마음이 조금씩 깨어나고 조금씩 깨어나면서 그 깨어나는 마음과 더불어서 지혜들도 조금씩 생겨나요. 그렇게 마음을 깨워가는 거죠. 예. 그 보살님에게 계속 수행적 충격을 줄 수 있어요. 수행하라고 에너지를 줄 수 있는 거죠. 수행센터에 있으면은 다른 사람 시선도 있고 방에 살 거 없으니까 법당에도 나오고 이렇게 수행센터에 있으면 나름 환경 자체가 수행하도록 이렇게 충동하는 환경들이 조성되어 있죠. 수행센터에는. 집에 있으면 그런 게 없잖아요. 그런 요소가 하나도 없어요. 쉬고 싶으면 퍼지고 하고 싶으면 하고 다 할 수 있는 환경들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본문 테이프나 보살님에게 수행적 자극이 될 수 있는 그런 걸 틀어놓고 살게 되면은 그런 보살님으로 하여금 수행하도록 만드는 힘들이 그게 되어갈 거예요. 그럼 도움 돼요. 그리고 이제 알아차림이 이어짐이 돼서 알아차림의 이어짐이요. 그렇게 알아차림 이어짐을 너무 엄격히 규정할 필요 없어요. 보살님이 알아차림 해나갈 때 알아지는 대상이 무엇인지, 뭘 알아차림하고 있는지, 그게 소리인지, 엉덩이 느낌인지, 발의 느낌인지 그 대상들이 명확할 필요 없어요. 뭐가 알아지는지 명확히 알 필요 없다는 거죠. 보살님 우리가 수행해요. 수행이 좀 능숙해져 갈수록 그 하나하나에는 큰 관심이 없어요. 보살님의 알아차림은요, 뭐냐면은, 마음이 보살님 자신에게만 있다면, 알아차림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알아차림이 사실 더 바른 알아차림이에요. 예, 당연히 더 편하죠. 왜 더 편한가 하면, 대상은 방향을 갖고 있어요. 방향을 갖고 있고, 대상은 성질과 작용으로 알아지기보다 관념적 대상으로 알아져요. 발바닥 느낌, 엉덩이 느낌, 무슨 소리, 관념적 대상으로 알아지죠. 관념적 대상으로 알아지면요, 파생돼서 다른 마음작용들이 많이 일어나요. 반응하는 마음도 일어나고, 거리를 생각하는 마음, 방향을 생각하는 마음, 형태를 떠올리는 마음,
그걸 어떤 소리를 하면 그 소리를 내는 사람을 만들어내는 관념화. 이게 다 마음 쓰는 것이고 에너지를 쓰는 것이요. 그러니까 대상을 보게 되면 당연히 힘들죠. 마음이 쉽게 피곤해져요. 근데 마음을 보게 되면 보살님이 말하는 마음은 어떤 마음이에요? 보살님이 대상을 보기보다 마음을 보는 게 더 편하다고 말했잖아요. 그러니까 대상에 대해서 일어나는 마음들, 반응하는 마음, 화, 욕심 이런 게 알아지는 거예요. 보살님이 마음을 알아갈 때 다른 마음보다요 아는 마음을 중심으로 수행해 갔어요. 아는 마음. 예, 아는 마음을 중심으로 수행해 갔어요. 아는 마음에는요 모양도 색깔도 위치도 크기도 내용도 없어요. 그래서 힘들잖아요. 이해하면 편하고 노력할 필요도 없고 어디 있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힘쓸래야 힘쓸 수가 없어요. 그냥 직관적으로 이해되는 거예요. 수행이 잘 될 때, 집에서 수행이 잘 될 때 알아차림은 보살님이 애쓰지 않잖아요. 가만히 있잖아요. 가만히 있고 이렇게 알아지지 않습니까? 대상들이 이렇게 알아지고 있어요. 이게 알아지고 있을 때 아는가라는 질문을 해주면서 아는 마음을 아세요? 그냥 안다고 알아요? 그럼 그 각각의 대상을 안다는 걸 알아요? 아니면 전체적으로 안다는 걸 알아요? 좋습니다. 전체적으로 안다고 예, 전체적으로 안다는 게 이해되잖아요. 전체적으로 안다는 게 이해되면요 계속 그거 보세요. 그게 가장 오류 가능성이 작은 수행 대상이에요. 아는 마음. 전체적으로 안다고 이렇게 알아가세요. 계속. 그리고 설령 안다는 게 이해되지 않더라도 마음이 보살님 자신에게 있으면 알아침이 있는 거예요. 마음이 보살님 자신에게 있고요. 마음이 보살님 자신에게 있고 자신에게 일어나는 것들이 명확하지 않지만 그냥 있다는 정도로 알아줘요. 이 느낌 저 느낌, 이 소리 저 소리 이런 것들이 그냥 있다는 정도로 알아줘요. 그 정도면 충분해요. 그 정도면 하면 돼요. 그 정도만 하면 그게 알아침이 아주 바르게 있는 것이에요. 그렇게 계속 알아가다 보면 마음 힘이 좋아지고 마음 힘이 좋아지면 안다는 게 좀 더 명확히 드러날 거예요. 안다는 것에 대한 이해가 좀 더 분명해질 거예요. 보살님이 그렇게 보살님 자신의 마음을 갖고 있고 관심을 내게 두고 있고 내게 두고 있으면 뭐다 꼭 집어서 하나하나 말하기는 복잡하지만 대충 여기 느낌 있고 이 느낌 저 느낌 이런 느낌도 있어요. 명확하게 뭐다라고 알았지 않지만 있다란 게 그냥 알아져요. 이 정도 알아주면 충분하고요. 사실 이렇게 알아차림하고 있을 때 보살님 마음은요 아는 마음을 보고 있어요. 우리가요 아무것도 보려고 노력하지 않을 때죠 우리는 아는 마음을 보고 있어요. 우리가 아무것도 보려고 노력하지 않으면서 내 마음이 내 자신을 향하고 있을 때 우리가 보고 있는 것은 마음이에요. 아는 마음을 보고 있어요. 그때 아는 마음을 보고 있어요. 만약 그렇게 계속 알아차림이 이어져 나가게 되면 마음 힘이 좋아지고 마음 힘이 좋아지면 안다는 게 조금씩 좀 더 명확해져 갈 거예요. 그 정도 알아차림이 충분해요. 그렇게 알아차림이 이어져 나갔을 때 알아차림이 이어지면 좀 쉬워져요. 보살님 만약 그 알아차림을 명확히 해야 되는 것, 명확히 뭐가 알아진다고 확인되는 것, 이런 명확한 알아차림을 해 나가면서 알아차림이 이어지게 해 나간다면요, 알아차림이 절대 안 이어져요. 왜냐하면 그 명확한 알아차림은요, 내가 하려고 노력해야만 되는 거예요. 내가 하려고 노력해야만 되는 알아차림이거든요. 뭘 아느냐 계속 물어야 되고, 아는 것에 계속 관심을 가지려고 그래요. 애써서 아는 것에 계속 관심을 가지려고 그래야 되고, 이렇게 되었을 때만 그게 명확해지고 그 명확함을 계속 이어나가는 것을 가지고 알아차림의 이어짐이고 그렇게 되어 가려고 한다면요, 절대 알아차림이 이어지지 않아요. 왜냐하면 마음이 경직되어 있기 때문에요. 내가 뭐 하려는 마음은요, 경직된 마음이에요. 내가 뭐 하려는 마음은 경직된 마음이에요.
경직된 마음은요, 부러져 버려요. 부드럽지가 않아요. 부러져 버려요. 그래서 할 때는 잘하는 것 같이 느껴지지만요, 쉽게 끊어져 버려요. 대상이 쉽게 빠져버리고. 근데 제가 말했던 알아차림, 그냥 대충 관심 내게 있고, 알아지는 대상들은 대충 알아지고 있고, 이게 보살님이 해 나가야 될 알아차림이죠. 이때 사실은 보살님 마음은요, 아는 말 보고 있다니까요. 이렇게 해 나갈 때는요, 그 일어나는 것부터 자유로워요. 그리고 보살님이요, 뭘 하겠다는 의지를 일으키잖아요. 그냥 관심만 내게 되고 있는 거예요. 당연히 마음은 애쓰지 않는 마음은 경직되지 않아요. 부드러워요. 이 부드러운 마음은요, 다른 충격들 쉽게 없어요. 다른 소리가 들려도 쉽게 또 수행격 대상을 볼 수 있고, 다른 게 보여도 또 쉽게 적응하고, 쉽게 적응한다는 말은 뭐냐면, 수행적으로 적응한다는 게 무슨 말이냐면, 내 마음을 떠나지 않으면서, 나 자신에 대한 관심을 떠나지 않으면서 그것들을 알아요. 이렇게 되었을 때 알아차림이 이어질 수 있는 거예요. 붓다는 경전에서 알아차리는 방식을 이렇게 말했어요. 나는 걸으면서 걷는 줄 안다. 이게 다예요. 나는 걸으면서 걷는 줄 안다. 이걸로 충분해요. 이게 알아차림이에요. 이 정도 알아차림이 이어지면 충분해요. 보살님 자신에게 관심 두는 것만 있다면요, 그렇게 진행되어 가고 있다면요, 그건 알아차림이 이어지고 있는 것이에요. 그 정도로 충분해요. 그 이상을 바라지 마세요. 그러니까 보살님이 그때 어떤 식의 알아차림을 할지를 알아야 돼요. 오늘 꼭 알아차림 할 거야 라고 말했을 때, 그게 아까 말했지만 또 명확한 알아차림, 분명한 알아차림, 대상이 뭔지 분명히 아는 것, 무엇을 안다고 명확히 내게 재인식 되는 그런 알아차림, 이런 알아차림이 아니에요. 이런 알아차림 바른 알아차림도 아니에요. 사실은 이런 알아차림은요, 사실은 관념적으로 많이 알아가는 알아차림이에요. 보살님이 해야 될 알아차림이 어떤 알아차림인가? 보살님이 말할 때 되는 알아차림 있잖아요. 말할 때 알아차림 하잖아요. 말할 때 알아차림 어떻게 돼요? 말할 때는요, 관심은 내게 있고 말은 밖으로 해요. 마음은 나를 향하고 말은 하는 거예요. 이때는 보면은 알아차림 하지만은 무엇을 아닌지도 모호하고요. 그냥 알아지는 것이 있다는 정도만 알아요. 알아지는 것이 있다는 정도. 뭐가 알아지고 있다는 정도만 알죠. 무엇이 알아지고 있는지 그게 그렇게 명확하잖아요. 그리고 알아지는 것이 있으니까, 있다고 알아지기 때문에 당연히 그 알아지는 것을 향해서 마음이 있는 거죠. 마음이 내게 있는 거죠. 이 정도 알아차림이에요. 말하면서 되는 알아차림. 이런 알아차림에 보살님이 전혀 능숙해지면요, 직장에서도 그렇게 뭘 해 나가면서 자신에게 뭔가 알아지고 있다는 것을 알면서 뭘 할 수 있을 거예요. 근데 그 알아지는 것이 명확할 필요는 없다는 걸 아셔야 돼요. 명확할 필요가 없어요. 명확하게 아는 게 바르지도 않아요. 예, 그건 진짜 힘든 일이죠. 예, 그건 정말 수행하기 힘든 일이에요. 그건 내일 시험 공부하면서 수행하는 것과 비슷하죠. 내일 시험 공부하면서 어떻게 수행하겠어요, 사실은. 하는 일에 대해서 집착한 이상 수행 못해요. 보살님이 그 하는 일에 대해서 자유롭다면 수행할 수 있거든요. 하는 일에 대해서 어떻게 자유로운가? 제일 큰 거는 보살님이 하고 있는 일의 결과물에 대해서 무심했을 때, 리포트를 써서 상사에서 보고한다. 쉽지 않겠지만, 예를 든다면 그래요. 수행적 측면에서 본다면, 보고서를 써서 상사한테 보고를 해요. 근데 작성하면서 상사가 이 보고서를 보고 좋아하든 싫어하든 그건 그 사람 일이고 난 신경 안 써. 정말 이런 마음으로 보고서를 쓸 수 있다면요, 쓰면서 수행할 수 있어요. 근데 이 보고서 쓰면서 이걸 상사가 읽고 좀 날 좋게 봤으면, 이런 마음을 갖고 있다면요, 이런 마음을 갖고 있으면 그 보고서를 쓰면서 수행하지 못해요. 직장은 그런 일이 많을 거잖아요. 직장은 당연히 그런 일이 많죠. 평가받고 경쟁, 사실 비슷한 일을 하는 사람끼리도 경쟁하고,
또 승진도 있고 그런 일이 많죠. 그런 일이 많기 때문에 보살님 마음이 자유롭지 못해요. 자유롭지 못하기 때문에 수행 못하는 것이거든요. 수행 못하는 일에 대해서는 그런 경우에 수행 못하는 건 사실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우리 살아야 한다는 욕심이 있는 이상, 내가 생각하고 있는 내 삶의 조건들이 있는 이상요, 그런 내 삶에 큰 영향을 주는 삶의 이야기들부터 자유롭기는 굉장히 힘들어요. 물러나야지라고 해서 물러나지는 않을 것 같고요. 일을 하면서도 보살님이 할 수 있는 알아차림을 해 가셔야 될 거예요. 알아차림. 이야기하면서도 뭐 자기 마음의 느낌이든지 함께 하는 게 많거든요. 이야기하면서 느끼는 긴장감이라든지 쓸 때 펜을 잡고 있는 손의 느낌이라든지 이렇게 보살님이 가볍게 알 수 있는 것들을 알아가면서 직장일을 해 나가시면은 그 아는 순간 그 알아차림과 더불어서 작용하는 마음들, 좋은 마음들이 조금씩 개발돼 갔거든요. 그 개발되는 마음이 보살님의 직장에 보살님이 대하고 있는 일에 대해서도, 일이라는 그런 관념에 대해서도 이런 마음들이 조금씩 작용해 갈 거예요. 그 수행적으로 형성된 마음이 그 일에 대해서 조금씩 봐나갈 거예요. 그런 수행적 시각으로 조금씩 볼 수 있는 힘들이 생겨나겠죠. 그러니까 보살님이 당장 어떻게 잘 하겠다는 건 불가능하고요, 사실은. 그런 일에 대해서. 직장에서 보살님이 할 수 있는 만큼 수행하려고 하시고요. 할 수 있는 만큼 수행할 때 가장 기본적인 것은 마음을 내 안에 두는 거예요. 마음을 내 안에 두는 거. 느낌 알고 감정 알고 하는 건 좋겠지만 가장 기본적인 것은요, 마음을 내 안에 두는 거예요. 뭐가 알아지는지 명확할 필요 없어요. 그냥 마음을 내 안에 두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수행하는 것과 직장 일이 크게 부딪히잖아요. 물론 직장 일 내용이 굉장히 마음에 큰 자극을 주는 것이면 아예 일적으로 빠져버리겠지만 그것도 어떻게 할 수 없고요. 보살님 마음이 여유가 있고 마음에 힘이 있다면 마음의 관심을 자기에게 두면서 가볍게 두면서 그 일을 하세요. 말할 때 알아차림 하는 것처럼 그렇게 일을 해보세요. 그러면은 알아차림이 있다고 알면서 조금씩 일을 해나갈 수 있을 것이고, 알아차림이 있는 그 마음들은 점점 내 마음을 조금씩이나마 좋게 만들고 자유롭게 만들 것이니까 이렇게 일에 대해서도 좋은 마음으로 조금씩 자유로운 마음으로 일을 해나갈 수 있는 그런 힘들이 작게나마 조금씩 생길 거예요. 이건 시간이 많이 걸리는 일이죠. 사실은 집착이 강하기 때문에. 그렇게 알아서 해나가면서 직장을 해보십시오. 너무 잘하려고 하지 마세요. 너무 잘하려고 하는 게 못하는 원인이에요. 너무 잘하려고 하는 것이 내가 개입하는 것이고요. 내가 개입하면 경직되면 쉽게 무너져버려요. 그냥 가볍게 관심만 내게 두고 뭘 하겠다 이런 생각하면 돼요. 그러면 조금씩 함께 수행과 직장에서의 삶이 조금씩 함께 되어 나갈 수 있는 가능성들이 점점 커져갈 겁니다.